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대로 오늘 주제의 말씀, 핵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는 아주 예수님의 핵심이 담겨 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관계된 아주 핵심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가지시고 여기에는 가이사의 형상, 얼굴 모습이 있지 않느냐. 당시에는 로마도는 황제의 얼굴을 주화에 동전에 이렇게 그려서 넣어둔 것입니다. 이 형상이 가이사의 것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바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내받았다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지난주에 설교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어지는 답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도 우리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나는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질문은 무슨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기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상은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비즈니스 운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기술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다 무엇인가 하니 방법을 묻고 그 방법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대해서 나는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이게 정말 답입니다 하고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의 핵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것을 보통 요즘에는 이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how question이다. how 어떻게를 묻는 질문이다. 자,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방법을 다루는 것은 대체로 보게 되면 겉모양을 좋게 만들려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싫어하시는 거죠.
우리는 겉모양이 차라리 좀 부족해도 우리의 속이 참 값어치 있는 것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속이 아름답고 비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성도로서 두 가지를 늘 마음에 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는 것. 둘째는 동시에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관련을 해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자꾸만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통 이야기해서 이거는 푸 퀘션이다. 하우 퀘션에 대해서 이 푸 퀘션이 더 중요하다. 보통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없고 안다고 하지만 정작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도 이제 그 말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금방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정을 하고는 잠시 지나게 되면요, 그건 그런데요, 정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아니 홍해바다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캐니까 가르치라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갈라졌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사람이신데 어떻게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이른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그 앞전에서는 내가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지하게 배워야지 됩니다. 그리고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또 똑같이 내가 누군가, 그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되지 누군가, 이것을 자꾸 배우고 이 부분에서 깊어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안다, 이게 참 쉽지 않고, 이 내가 누구냐, 이게 참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누구냐, 나는 나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실 나도 모르니까 묻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살아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와서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도대체 이게 내가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인가? 내가 먹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그게 무슨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에 대한 그런 명확한 지식이 있으셨습니다. 지식 차원이 아니죠. 그건 인간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항상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셨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일 항상 중요한데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어쩌다가 가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종종 자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일, 그리고 말 그대로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한테 뭐 반항하시는 겁니까? 제가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중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여기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 되는 힘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포인트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저도 옛날에 이제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뭐 이런 일을 하셨다 저런 일을 하셨다 하게 되면 항상 제일 간단하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 때도 다 아버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는 속에는 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분명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면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게 분명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뭐 흠과 티와 어떤 잡것이 섞이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하우케이션, 스케이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관계에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후퀘스천이라고 하는 이 답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했다고 명확했다고 표현을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 지식으로 예수님은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바로 이 점에 성령으로 분명해지어서 이 참 지식으로, 진리 이르는 지식으로 우리가 명확해지고 충만해지게 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가능성이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그건 내가 나를 보니까 그렇죠. 자, 지난주일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믿습니까?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계속해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열려지는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도 여기에 있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면 이 형상이 아니죠. 나타내 보여주니까 그 어떤 것을 나타내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게 형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자신을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아는 길도 되고 우리 자신을 아는 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무슨 철학책을 뒤지고 무슨 어떤 그런 게 할 것이 아니고 나의 원형, 사람의 원형인 하나님의 형상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 어렵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이거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네, 뭐 침묵을 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대답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다윗도 그랬습니다. 뭐 그것도 나름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무엇입니까? 다 부분적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만 우리에게 하나님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신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할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망설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인용한 말씀드립니다만 골로새서 1장 15절을 말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기서 그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게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이게 아주 너무나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그 내용으로 가르쳐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보는가? 지금부터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봅니다.
참 신기합니다. 오늘날도 그렇고요. 과거 기독 역사를 보아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가지고요. 예수님이 이렇게도 보였다 저렇게도 보였다 막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 변함이 없으신데 자신이 어느 위치에 쓰느냐, 정말 성경 중심에 쓰느냐, 말씀 중심에 쓰느냐, 그렇지 않고서 삐딱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항상 삼위일체적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를 이루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님은 성령님 없이 계신 적이 없으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으실 때가 없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해석하는 서신서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포인트가 항상 어디에 있느냐? 거기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뭐 하자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있읍시다. 이거예요.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이적을 행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로 계셨던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은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권세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모든 말씀이 나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삼위일체적인 삶과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일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을 쓰게 되면 이 존재와 행함이 다르고 존재와 사역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존재하심에서부터 모든 행하심이 나왔고 그 어떻게 존재하심에서부터 모든 사역이 다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부터도요. 때로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따로 행하는 것 따로 내가 존재하는 모습 따로 사역하는 것 따로 서로 따로따로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항상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에서부터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고 성령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병자를 고치는 모습으로 때로는 5,000명을 모이시는 모습으로 때로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 입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고 말씀드린 대로 무슨 능력을 하셔도 아버지의 능력이 그렇게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능력은 늘 같이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이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능력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우선될까요?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의 능력이 나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누가 먼저냐면, 무엇이 먼저냐면, 아버지가 먼저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려고 정말 진지하게 애쓰기보다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모든 힘을 기울이고 내가 모든 정성을 기울이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능력의 출처가 어디에 있지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무튼 무슨 능력이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병자가 나왔다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그래서 기도하면 부자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성공한데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막혔던 뭐가 열리고 막히는 길이 뚫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 가면 신성한 예언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이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5,000명을 먹여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고깃배가 넘치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의 핵심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예수님처럼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생명과 삶에 참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구원이 아니고 잘못된 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위해 모든 것들은 그 본질을 살리기 위한 액세서리인 거예요. 그 본질을 살려주기 위한 요소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이르는 길을 씻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안에서 그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계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구원이요 회복이요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닮아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구원의 길을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우리를 위한 자리가 거기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대선하는 수고를 하나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사랑하는 모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로 삼위일체적인 삶을 사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낮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설교의 가운데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이르러야지 된다. 말씀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쉬지 말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피곤하여 지치고 세상 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럴 길을 쉬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강해진 것 같은 그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완성의 길로 한 걸음 함께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고 손을 마주잡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